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가장 널리 읽혀지고 익숙하게 들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 교회 다니신 분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누구의 도움을 주었든지 아니면 공경에 빠진 사람을 구출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고, 또 구호 단체 이름, 선교 단체 이름,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임, 이렇게 기도 모임, 우리가 자주 언급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이 오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주는데, 많은 분들이 들으면 우리도 이제 가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대부분들 알게 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본문은 그런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왜 그런 오해를 하게 되냐면, 지금 이 본문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율법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율법사는 어떤 자였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들려주셨을까? 거기에 중점을 두시면 오늘 본문 내용이 우리에게 가서 착하게 살아가는 내용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70명에게 각 고을에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한 자는 소돔이 받은 심판보다, 두로와 시돈이 받는 심판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것도 자유, 안 믿는 것도 자유인데 왜 강요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지옥 가는 유일한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한 죄가 지옥 가는 유일한 죄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 이 죄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살인 저지르고 간음하고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지옥 가야 마땅하다, 나는 아니다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생각을 하게 되면 착하게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보면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율법사였습니다. 자세도 좋았습니다. 여러분처럼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기 멀리서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고 앉아서 쫑긋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자세가 바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가지고 목적이 그분을 시험했다,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하는 의도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사람은 율법사였습니다. 성경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나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저분은 선생님이라고 청중들을 가르치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과연 나만큼 알고 있는가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율법사,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이 의롭다고 천국에 간다고 하면 내가 천국에 가고 저런 세리나 창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은 지옥 가야 마땅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이후로 똘똘 뭉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율법사였습니다. 이 율법사가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근데 그 의도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율법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잘 나옵니다. 야, 예수님께서 종곡을 찌르시고 이런 지혜를 말씀을 하시는데 참 놀랍기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자, 이 내용을 보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내 행위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인식을 갖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율법사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 갈 수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본문 율법사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어떤 치리자, 부자인 사람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인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늙습니다. 그리고 누구 말처럼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제일 젊은 순간입니다. 맞습니까? 내일이면 더 늙습니다. 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떠나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 너희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신약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신 분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항상 이렇게 단도적인 질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즉각적인 대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율법사의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속 중심을 밝히 드러내는 그렇게 유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받아서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정답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럼 너 율법사인데 율법에 종통한 자인데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떤 자세로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찾고자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너는 어떤 태도로 읽고 있는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가 또 역시 율법사답게 정답을 말합니다. 그가 대답해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을 통틀어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돼서 정답을 말합니다. 이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성경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맞다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지금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그걸 행하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들과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나는 주니라.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걸 100% 완벽하게 순종을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걸 그대로 100% 행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100% 순종한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압니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행하면 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뭘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까? 너는 지금 네 의로 똘똘 뭉쳐 있는데 너 솔직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로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유들을 모르고 지금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왜 이 구절이 적혀져 있을까요? 이 두 구절을 저는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율법사로서 정통하여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있고 이웃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저입니다. 이걸 드러내고자 사람들이 답을 알면서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이 질문을 할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웃이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옆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아니면 동료, 유대인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 속에서는 선택적인 것이 나옵니다. 선택적인 이웃을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내게 좋게 대해준 사람은 이웃이고 나를 원수로 대한 사람은 평생 원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둡니다. 우리의 사랑의 폭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제한을 두질 않습니다.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율법사는 그 이웃에 대해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이웃으로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바로 이웃이 누구인가 가르쳐 주셔야 할 텐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의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착하게 살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너는 그처럼 못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인 채 버려두고 떠나느니라. 이제 이 얘기가 들려집니다. 강도 얘기를 들려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700에서 800m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300에서 400m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높은 예루살렘에서 낮은 여리고까지 내려가는데 그 거리가 약 27km 정도 됩니다. 근데 산세가 험하고 꼬불꼬불하고 길이 협소했기 때문에 강도들이 늘상 출몰하여 사람들을 때리고 이렇게 재물을 빼앗는 그런 경우가 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맞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상했는가? 옷까지 다 벗겨졌습니다. 탈탈 털렸습니다. 또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반쯤 죽었습니다. 거의 죽다시피 하고 버려졌습니다. 누구나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죽습니다. 그 험한 곳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 없으면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세 부류가 나옵니다.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째,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제사장이 딱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율법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선망하는 유대인 중에 제일 높은 계급이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 계급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제사장을 도와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두 계급은 성직자 계급입니다. 그 나머지 평민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 일반인 이렇게 분류했다고 합니다. 첫째 부류 선망의 대상인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율법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제사장은 율법을 잘 알고 이웃을 도와주기에 확신하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제 강도 당한 이 사람은 많은 분들이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나타났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가버렸다. 보자마자 피해버렸습니다. 보자마자 피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레위기 21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의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해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니라.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일주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지지 않았다. 괜히 거기에 연루되기 싫으니까. 제사장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성전 직무를 다 수행한 후에 자기 고향인 여리고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은 제사장이 산 곳이 예루살렘 다음으로 여리고였다고 합니다. 자기 일을 마치고 여리고를 가는 길에 괜히 이 사람 만졌다가 일주일간 부정하게 되니까 차라리 안 만지고 가겠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요즘 같은 시대엔 다 돌아가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엔. 저 어렸을 때는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근데 요즘 비 오는데 우산 씌워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또 길을 가다가 먼 거리가 있으면 차가 멈춰서 태워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또 버스에 타다가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무거운 책가방이 있으면 들어줬습니다.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이전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누가 물건 떨어뜨리면 떨어졌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물건 손대면 안 된다. 괜히 손댔다가 돌려줬다가 역으로 고소당한다. 도와준 것이 선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남의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말라는 게 요즘 모토 아닙니까? 나 몰라라 해라. 왜 괜히 그래? 나서지 마라. 그 당시도 그러지 않았을까? 당시 상황도 보면 강도가 질퍽하게 두드려가지고 아마 거짓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괜히 그 도와주려 했다가 옆에서 다시 강도로 출몰을 이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장 종교적인 사람인데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할 사람인데 보자마자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제사장 갖다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이 나타났습니다. 또 그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이제 레위는 그래도 왔습니다. 보고자 왔는데 보고는 도와줄 줄 알았는데 다른 쪽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역시 이 율법사도 야 이제 레위는 도와주겠지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도 지나쳐 가버렸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조차 도와주지 않고 가버렸다. 이제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사는 세 번째 누굴 생각할까? 이제 평범한 유대인이 도와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사건을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율법사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언급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다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짐승들이었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원수 관계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마리아 땅도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이런 관계인데 제사장 레위는 다 지나쳤는데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도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행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고 거기까지 와서 불쌍히 여겼다. 종교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는 불쌍히 여긴 마음이 없었는데 자기들의 원수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기름과 포도즙은 상처를 소독하고 치유하는 데 씁니다. 상처를 본인이 간호를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는 짐승에서 내리고 오히려 움직이기 힘든 이 사람을 짐승에 태웠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종입니다. 섬기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 거기서 묵을 곳이 있는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는데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그러면 날을 셌다는 것입니다.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가서 하룻밤을 같이 묵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한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며, 이 데나리온은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2일치 품삯입니다. 2일분, 때로는 이 정도가 당시에 약 15일간의 식량비라고 합니다. 충분한 돈을 준 겁니다. 이 데나리온은. 이 데나리온을 주며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한 번 보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오겠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 도와줬으면 됐지 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충분히 도와주고 만약에 돈이 더 들었다면 내가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강도당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당한 유대인의 신세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1조를 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당한 사람으로부터 한 번도 호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도와줄 이유조차 없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이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율법사가 먼저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이 이제 율법사에게 던집니다.
너는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는가?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 율법사는 내가 도와줄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 대상을 선택을 하는데 선택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었고 여기 질문은 우리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대상이 달라집니다. 대상은 다른 게 지금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가 이웃인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상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적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되물어 보십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율법사의 대답은 옳지 않습니다. 원래 정답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텐데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언급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율법사의 마음을 드러내 버립니다. 너는 지금 네가 의롭게 생각하고 너가 충분하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원수로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들어봐라. 네가 존경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우쭐대는 너희들은 다 나 몰라로 갔는데 이 짐승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주었다. 그러면 누가 행하고 있는가? 누가 진실한가?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노력으로는 너의 의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원수 사랑을 실천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원수지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이심으로 너를 향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했다. 이웃사랑의 실천을 완벽하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로마서 3장 19, 20절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의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하게 되느니라. 율법사가 두 가지 계명을 말했으면데 그러면 그 계명을 행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그 계명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서 율법서를 읽을 때 레위기 말씀을 볼 때 민수기 말씀을 볼 때 내가 철저히 더러운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4절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인도하는 감독 교사이다.
율법은 진단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진단할 뿐입니다. 치료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줍니다. 너는 사망 선고다. 마치 불치병에 걸려 헤어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을 보면 내가 불치병에 걸렸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러면 치료책을 가야 됩니다. 이 치유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 인도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그걸 가르친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웃사랑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네 행위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나와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9절까지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류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 밖에도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버리는도다.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 교리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풀 것이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된다. 오히려 정죄의 1순위가 돼버립니다. 우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에서 이 율법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들어오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인간의 전통이 뭘까요? 11조 아닙니까? 여러분, 11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안 하는 건 자유인데 성경에 말하는 11조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에 유아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까? 성경 어디에 주일 성수를 말합니까? 안식일을 말합니까? 이것은 다 인간들이 만든 전통이지 신약에 와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런 조항이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지킨다면, 11조를 한다면, 주일 성수를 한다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을 보면 간수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희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 믿으니까.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침례는 즉시 맞는 것입니다. 탄생하는 것은 순간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6개월 가르치고 침례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믿는 순간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네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거절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 기록은 누굴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원수들을 위해 달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의 허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의 허물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위해,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화의 허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금 잘 기억해 보시면 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을까? 어떤 사람은 이 뭐 강도가 사탄이고 강도 당한 사람이 뭐 우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고 참 그런 목적으로 준 글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과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율법사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손길을 보면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못났습니다. 지하철에 가면 옆에다가 손수건을 놓은 사람이 누구일까? 앉지 말라고. 좌석 다 두 다리 또 나이 드신 분 오면 고개 떨고 핸드폰 본 척하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선행합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선행해야 할 텐데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차원을 넘어 던져주는 질문은 과연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과연 저와 여러분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사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피가 가려져 완전히 의롭게 보신다.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의 눈에 보셨을 때는 나를 예수님의 의로운 자 이렇게 보신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